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7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좌비전 우비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비전이 있는데 좌비전이 있고 우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빌 게이츠를 여러 방면에서 여러 방면이라는 것은 재산의 규모라든지 그가 오너로 되어 있는 회사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등등 이런 걸 다 따져서 빌 게이츠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단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일본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그 회사의 회장인 손정의라고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신데 인터넷과 연관된 업계의 제왕이라고 일컬어주는 분입니다. 손정희.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이에요. 이분에 관한 책이 여러 권이 나왔고 또 일본에서 제1가는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성공 이야기가, 성공 에피소드가 참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한 기자가 이 손정희 회장님에게 성공의 비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정희 씨가 백지를 하나 꺼내서 산을 그립니다. 그리고 산 둘레에 산기슭에 원을 그려 넣습니다. 여러 개의 원을 반복해서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좁은 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늘 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결국에는 큰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일본의 제일 부자 손정희, 일본의 제1부자 손정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성공하게 된 요인을 3가지로 나누는데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확신 위에서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그 두 번째 요소가 확실한 목표,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 확실한 목표. 그래서 이분은 19살 때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60살이 다 돼 가시는 상황인데 50살이 넘도록 19살 때 그려놓은 로드맵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자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끈질긴 목표를 향한 추진력. 이렇게 꼽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위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과 꿈을 나 스스로 갖는 것은 사탄의 전세방에 입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기간은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왜 사탄의 전세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잡아두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세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세 계약은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전과 꿈을 가져라. 비전과 꿈은 영혼의 자식이고 궁극적인 성공의 청사진이다. 비전과 꿈은 영혼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세상 위에서 이루겠다는 비전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위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과 꿈을 나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사탄의 전세방에 드는 것이고 사탄의 자식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비전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게 사탄의 전세방에 드는 것이라고 그러고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비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비전이 이상한 비전입니다. 읽으셔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3차 여행의 귀환길에 들어서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장에서는 밀레도에서 배를 타기 전에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항해하기 전에 그 바로 위쪽에 한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하는 대목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차 전도 여행을 여러 군데 다니는 중에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항해를 다 끝마치고 팔레스틴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읽지않은 앞부분에 보면 베니게의 두로라 그래요. 베니게가 바로 팔레스틴의 지중해 연안 지방을 말합니다. 두로에서 배가 짐을 부리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찾아서 수소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두로의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 외 앞에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팔레스틴 온 땅에 기근이 임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리스도인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가보. 그 아가보 선지자가 빌립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예언을 하는데 또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돼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만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누가 등 일행이 함께 만류를 합니다. 이때 한 말이 뿌리치면서 한 말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는 결의를 보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강행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렇게 사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다 보이는 장래 상황, 혹은 내다 보고 있는 장래 상황. 그 상황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일 때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게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행정당국의 죄수로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 세상에서 명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비전과 관계된 모든 언급을 다 동원해도 결박되고 죄수로 행정당국에 넘겨지게 될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한 이해로서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전을 이해할 수도 포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진 비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 갖고 계시는 비전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주님 자신의 비전입니다. 성령님의 비전이에요. 바울의 비전이 아니에요. 바울 인생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비전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서 나온 비전이 아니라 바울 바깥에 계신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 만류합니다. 만류할 때 이걸 뿌리치고 강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보일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결국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의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느니라.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만 우리에게 할당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소원을 비전화해가지고 본다는 것, 이거 바로 사탄의 전세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마음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 이 전세방이에요. 마귀의 전세방. 그 성령의 비전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우리의 긍정은 어떻게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갖고 계신 비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성령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 안에는 좌비전이 있고 우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바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좌비전은 뭐고 우비전은 뭐냐? 손정의 회장님께서 19살 때 그린 로드맵 안에 나타났던 비전들. 그게 뭐냐 하면 20살 때까지는 이름을 떨치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적어왔는데 30살 때까지는 뭘 어떻게 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40살 때까지는 전부를 다 쏟아붓고 50대까지는 비즈니스의 모델을 완성하고 60대에는 경영권을 넘겨준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비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 기준에 입각해서 성공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비전. 그 기준에 입각해서 형통이라고 보여지는 비전. 이 우비전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형통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이런 비전들. 이 우비전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기준으로 잘 돼가는 겁니다. 그럼 좌비전은 뭐냐? 세상 기준으로 안 돼가는 겁니다. 불통처럼 보입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갖고 계신 성령님의 비전이 좌비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결박하게 되고 행정당국의 죄수로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좌비전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무엇입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님은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을, 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보고 출발을 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입니다. 주님께는 비전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때그때 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라는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좌비전 중에 극좌비전인 것이에요. 가장 힘들고 안 좋은 비전입니다. 주님 자신에게는, 주님 자신 개인에게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하며 사시려면은 이 극좌적 비전도 수용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갖고 계신 좌비전과 우비전을 동시에 수용해야 됩니다. 우비전을 수용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좌비전은 문제가 되지만 아니요. 우비전도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좌비전 못지않게 큰 문제인 거예요. 우비전이 더 염려스러운 것이에요. 우비전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된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내게 주어질 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으려면 좌비전과 우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좌비전은 우리가 생내적으로 싫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처럼 보이는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는 비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좌비전을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럼 우비전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성공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기준으로 형통처럼 여겨지는 우비전이 내게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비전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좌비전을 싫어하지 말고 우비전을 좋아하지 말아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비전에 해당되는 걸 하나 떡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비전이 그 우비전이 이루어진 게 좋아서 거기 빠져버립니다.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우비전 쪽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좌비전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좌비전을 싫어한다는 것은 마음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수가 미워서 밤새도록 그 증오에 시달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원수를 품고 마음이 원수에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서 애인에게 밤새도록 애인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것과 원수가 싫어서 잠을 못 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하나는 좌쪽으로 마음을 뺏기는 것이고 원수를 미워할 때는 애인을 좋아할 때는 우쪽으로 마음을 뺏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좌우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돼갖고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마음을 떼는 겁니다. 그럼 허공에다 마음을 둡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라면은 오직 마음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주님에게만 두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에게만 둘 때에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비전에 내가 이루고 싶은 우비전에 마음을 두고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마음을 머물고 있을 때에 하늘의 바람이 들어오고 하늘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하늘로 만족해진 기쁨의 상태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우비전이 이루어져도 우비전에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하늘로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좌비전이 제시가 될 때도 미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능히 좌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떨 때 십자가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그 십자가에 얹혀져 있는 약속대로 하늘의 기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을 배불려 주실 때 그 만족감 안에서 좌비전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우비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때그때 우리의 매 순간순간 외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비전이 있습니다. 좌비전이 있고 우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둡니다. 그럴 때 능히 외칠 수 있습니다. 좌비전과 우비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령님의 비전과 뜻이 내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 이루어지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처소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지어낸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마음을 둠으로써 내 인생을 향한 성령님의 좌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게 하시고,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하늘을 분깃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